네, 먼저 연합구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달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 때는 구역으로 흩어져 있어서 각자가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모든 구역이 한 교회이며 또한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주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각 구역이 있죠.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요. 각 구역이 저마다의 색깔 그리고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모든 구역들이 이제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쫓아가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즉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양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역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방주에서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된 그 함께 올라탄 운명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딴 데로 세고 싶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한 배를 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즉 좀 표현해 보면 폭풍우가 다가올 때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노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여기 내리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같은 목적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끔 목적지를 정해주셨는데 우리를 곧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 즉 순례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줄여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께 받은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맡겨주신 존귀하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 사명은 교회에서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는 내가 가진 작은 재능, 크고 작은 재능, 크고 작은 시간, 물질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하나씩 건강하게 쌓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섬김을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명의 원리인 거예요.
때문에 이 위대한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언제나 꽃길이나 쉬운 길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렇게 섬김을 자리에 나아가야지, 내가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선택들을 해 나가야지, 내가 주어진 가정과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잘 풀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내부의 낙심과 외부의 방해를 만나게 되죠. 때로는 날카로운 조롱과 때로는 그러한 비난이 화살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과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거대한 벽을 만나는 것처럼 암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러한 시간에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동역자로서, 그리고 이 사명의 길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앞으로 만나게 될 암초나 풍랑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끝까지 사명을 완주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아멘으로 받고 그 도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느헤미야의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명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도 사명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똑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게 내 사명이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근원적인 원리를 깨달아야지만, 이런 원리 가운데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 직분이든 구역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내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어디서부터 이 사명을 받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모든 거룩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 훼손된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슬피 웁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만 볼 때는 단순히 폐허가 된 고향을 슬퍼한 것 같지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공감이나 아니면 그런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겪는 어려움과 수치,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망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것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 순간 성령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애통함,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알아서 금식하며 눈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함 또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이렇게 잉태되었다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태된 것이죠. 즉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지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미는 게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롯된 것, 그 애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 여기 주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보면은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죄와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그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그들을 볼 때 우리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가슴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때부터 사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들 대답 못하시는데 네, 변화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요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여나 기도한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흔들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가 결국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마음을 품었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줄게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하려면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하고, 성벽 재건하려면 너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해서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도록 재료까지, 그리고 거기 갈 수 있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파송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마치 하나하나 흩어져 있었던 이 조각들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제자리를 찾아가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끼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들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사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약속을 향한 끝없는 전진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쭉쭉쭉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이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죠. 자신이 술관원장이 되고 재료들이 준비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거기에 3장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데 다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산발랏이 등장하게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즉 이때는 페르시아가 다 지배했기 때문에 각 총독을 보내서 그 각 지역들을 지배하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근데 이 산발랏은 이제 예를 들어 성벽이 건축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건축되게 되면은 내 자신의 정치적이나 경제력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분노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산발랏이 분노한 지점을 통하여서 사명을 바라보는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룰 때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해야 돼. 그런데 산발랏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나의 유익에게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해가 될까? 피해가 될까? 내게 안 좋은 영향 끼칠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 진행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적지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늘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유익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을 늘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발랏은 이 성벽 재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격 무기가요, 물리적인 칼이나 그런 창을 쓴 게 아니었어요. 교묘하고 굉장히 파괴적인 무기를 썼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이 조롱이라는 것은 그냥 말뿐이라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기를 꺾기도 하고 우리의 뜨거운 처음 열정을 식게도 만들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여전히 우리의 귀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과거를 봐라. 너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번에도 넘어졌지? 또 넘어질 거야. 안 바뀔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속이냐? 느헤미야 4장 2절 3절에서 3단계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은 시작부터 그 자격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시작부터.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미약하다라고 쓰인 말은요, 단순히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깊은 모욕인 거예요. 이거 오늘날에 풀어보면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너가 지금 그 자리를 맡은다고 하는데 너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고 여기에 있는 그러한 흐름도 모르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애초에 시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시작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들은요 시작부터 공격하고 또한 그 사명을 진행할 때에 그 과정도 공격을 해요.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있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노력과 하는 것들, 열심히 하고 감당하고 한다는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해도 안 될 거야, 의미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불탄 돌은 이미 한번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때문에 과거의 잔해, 실패한 과거의 잔해를 의미하고,
흙무더기는 소망이 없는 폐허를 상징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하는 일은 이미 한번 실패했던 일이야. 헛된 시도일 뿐이야. 해봤자 어쩔 수 없어라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구역장님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 그 과정에 하려고 할 때마다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결과의 그 과정까지도 공격하는데요, 3절에 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 우리가 애써서 했던 그 결과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설령 무언가를 완성한다 할지라도, 너가 설령 무언가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네 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만 건드리면 무너질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애써봤자 결과는 뻔해.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질 거야.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게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게 일리가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동의하는 말이 생겨요. 아, 맞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맞아, 우리가 저들과 같이 기술력도 없는데 성벽 쌓아도 툭 건들면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하나 못 지키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나 할 수 있을까? 애써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들인 수고가 한순간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심들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이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마음에게 의심을 넣어주고 무너지게 하려는 그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뿌리 내린 영적인 원리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에 세상의 소리에 맞대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변명하거나 우리가 실상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귀에는 분명히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논쟁에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한 것은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모욕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모욕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모욕 당해야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이야기 들어봤자 이거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전도를 하거나 구역예배 헌신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 교회 섬길 때에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과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바라보는 열매를 끝까지 공격하고 의심케 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안 될 거야. 과거에도 안 됐었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그 결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시작부터 중간, 그 완성의 모습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습들이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의심의 소리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마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셔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갉아먹혀지고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들이 저를 모욕합니다. 주님 백성 모욕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마저도 의인의 간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이러한 의심과 어려움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토록 거센 조롱, 우리 마음의 불안감과 안 될 거야라는 절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거센 공격 앞에서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절반이나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헌신,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를 좀 살리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예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음을 들인 대표적인 여인이죠.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옥합은 자신의 전 재산이자 미래였습니다. 이 당시에 신부 지참금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거 깨뜨리면은 미래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 모든 계산을 압도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 일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들죠. 정말 내가 힘들게 모았던 이것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지는 아침에 안개같이 언제 바뀌고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무 아깝거든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것을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헌신의 비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해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옥합을 우리 위해서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깨뜨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옥합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우리가 가진 마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묵상할 때에 내가 가진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마저,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내 시간, 내 작은 달란트, 재능,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 없어요. 먼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가정, 구역, 일터, 이웃이라는 그곳에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에, 그 부르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에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라는 등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고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늘 실패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의 대답이 이래야 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이건 잘해, 그래도 나는 이걸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 위에 서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수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라는 옥합,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다해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각 가정과 구역과 일터와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사명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상향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에, 고단한 삶이라 생각이 들 때에,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